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으로 여기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특히 베드로에게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시오, 나를 섬기시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삶의 모범을 보여주러 오셨다. 섬긴다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분. 잘 봐라, 사람을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길이래, 나는 길이다 그랬어. 따라오라. 베드로에게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도 똑같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 나를 따르라. 따른다는 것은, 따르라는 말은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딜 향해서 가는 사람만이 따라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은 날 따라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딘가를 향해 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따라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그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와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서울 가는 사람이 부산 가는 사람 따라갈 수는 없잖아. 예수님이 향하고 있는 그곳을 여러분도 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길을 가셨는가? 당신이 말씀하시기를 내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그분이 우리를 보고 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주 오랜 세월 좁은 길이라는 게 어디 따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 좁은 길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그 길을 찾으려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서울에서 살 때인데, 그러니까 70년대쯤 되겠습니다. 전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1호선이 생기고 그 다음에 2호선이 생겼어요. 그렇게 두 노선밖에 없을 때입니다. 근데 노량진역에서, 노량진이냐 아마, 환승이 됩니다. 1호선에서 2호선으로 바꿔 탔으면. 맞죠? 노량진 맞죠? 거기를 제가 갔습니다. 가서 이제 저는 차를 타려고 내려가는데 마침 그 시간에 제가 타려고 했던 차가 왔어요. 저는 그 차를 빨리 내려가서 타야 되는데 그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다 환승하기 위해서 쫙 올라오는, 계단을 꽉 채우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 차를 타러 가는 사람은 저하고 몇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그 차에서 나와서 다른 데로 갈아타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계단을 꽉 채우고 올라옵니다. 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니 할 수 없이 우리는 한쪽 옆으로 비켜서서 한 줄로 서서 겨우겨우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좁은 길이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게 살 길이다 하고 달려가지만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거꾸로 살아라. 내가 거꾸로 살았다. 내 포도주는 묵은 포도주가 아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다. 아흔 100마리의 양을 두고 그 중에서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이 목자가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99마리를 그냥 들판에 버려두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현실에서 그런 목자가 있었다면 당장 해고됐을 거예요. 그 정신 나갔지.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다니. 그 사이에 99마리를 이리떼가 와서 공격하면 얼마나 손해냐. 그런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한 마리를 찾아 달려가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세상의 계산과는 맞지 않아요. 어떻게 아침에부터 일한 사람하고 저녁 때 해거름에 와서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돈을 줍니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계산법이 다릅니다. 그게 내 길이다. 날 따르라. 따르라는 말은 앞서가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날 따르라. 그러나 따라가는 사람은 그와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노선이 같아야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저 돈이 좀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 세상에 대하고 예수님은 아니다. 가난하면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거꾸로 세상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세상이 우습게 보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걸 알라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간다. 내가 앞서갈 터니 생각이 있으면 따라오라. 생각이 없는 사람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자기 발로 오셨잖아요. 끌려왔습니까? 아니죠. 따라오라는 말을 왜 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안 따라오니까 따라오라고 그런 거예요. 열심히 따라오는 사람 보고 나 따라와. 그거 좀 말하기 우습잖아요. 우리가 안 따라가니까 날 따라오라고 그런 거예요. 너 지금 고기 잡느라고 정신없지? 내가 사람 잡는 기술을 가르쳐줄 테니까 날 따라와라. 너 지금 돈 버느라고 정신없지? 돈이 아니라 사람이야. 사람이 더 먼저야. 그 법을 가르쳐줄 테니 날 따라와라. 그래서 따라간 게 베드로. 또 따라오라고 말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첫 번째 이유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따라갈 수 있으니까 따라오라고 한 겁니다. 따라올 수 없는 생편에 있는 사람 보고 따라오라는 말이 안 되죠.
따라오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있습니다. 하면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됩니다. 어려울 거 하나 없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뭐가 어렵습니까? 왼뺨을 맞았으면 오른뺨을 둘러대라. 모세가 가르친 것은 왼뺨 맞았으면 정확하게 왼뺨을 때려라. 이는 이로 갚아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왼뺨 맞았으면 오른뺨을 둘러대라. 전혀 새로운 길입니다. 어떤 게 더 쉽습니까? 장로님이 제 뺨을 한 대 때렸어요. 이거 예입니다. 그럼 모세대로 하려면 내가 장로님한테 가야 되죠. 그죠? 나도 때려야 되니까. 그 손을 들어야 돼. 때리려고 그러니까 막 도망가. 그럼 따라가야 돼. 예? 서울까지 갔어. 그럼 나 서울까지 가야 돼. 돈도 들고. 손 들어서 힘도 써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손도 들고 없어요. 따라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어떻게 더 쉽습니까? 네? 뭐가 어렵습니까? 너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날 따라와라. 그거 간단해요. 설명서 한 줄 내면 돼요. 그리고 문 열어놓고 그냥 나오면 사람들 다 가져가요. 그 뭐에 어려워요? 하면 돼요. 그렇게 한 사람이 베네딕토 성인이에요. 프란치스코 그렇게 했어요. 할 수 있어요. 제가 제천에 있는 어느 작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갔어요. 하여튼 제가 가서 이제 부탁을 드렸죠. 제가 말씀드린데 동의가 되면 고개 좀 끄덕끄덕 해주시고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이렇게 해도 돼요. 그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렇죠? 그렇게 다 끄덕끄덕 하는데 맨 앞에는 할머니 한 사람이 날 빤히 쳐다보면서 눈이 마주쳤어. 근데 나보고 이런 고개를 이렇게 참. 그러니 그 제스처가 뭐예요? 무슨 말씀이시여? 못 알아듣겠는데? 그러듯이 난 성경을 읽으면서 그저 뭔 말인지도 모르고 아멘만 하는 것보다 이게 뭐지? 이거 왜 이런 말씀하셨지? 하고 고개를 젓는 사람이 이게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할머니가 그러셔. 그런데 그걸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왜 고개를 이러셨어?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마 예배당 나온 지 얼마 안 됐는가 봐.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을 아마 처음 들었던가 봐. 짐작컨대. 들으니까 금방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긴 하는데 어떻게 말로 만들어요? 뭐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만들으셨다고 하면 내가 금방 이해가 돼요. 어떻게 말로 뭘 만들어요? 말로. 그러는 거예요. 아주 어린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손으로 산도 만들고 이렇게 바다도 만들고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말로 만들었다니까
말에 무슨 힘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그러면 할머니 얘기는 손에는 힘이 있지만 말에는 힘이 없다는 얘기 아니요. 그러면 말에 힘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할머니한테 보여주면 그러면 할머니가 이해를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겠소? 하고 물었더니 그런데요. 내 말에 힘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달래요. 그러면 내가 알아듣겠다 그러네. 그래서 그건 내가 보여줄 수 있는데 근데 그걸 공짜로 내가 보여줄 수는 없지. 얼마나 귀한 건데. 그러니까 할머니가 조금만 수고를 해주시면 내가 보여드릴게. 예? 그래요. 가만히 목사님이 남자고 그렇지만 그날 할머니 대역을 좀 해주세요. 그냥 할머니라고 생각하시고 고개를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오케이. 할머니 말은 할머니가 이렇게 하는 거는 말에 힘이 없다는 얘기죠. 내가 말에 힘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만 수고해 주시오. 일어날 수 있어요? 자리에서? 일어난 김에 한번 이렇게 손도 이렇게 들어보. 뺑 한번 돌아봐요. 앉으세요. 말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여기서 꼼짝 않고 말만 했어요. 근데 저 물건이 일어났다가 떼버려 둬서 난 말만 했어요. 그런데 움직이잖아요. 뭐가 움직였다는 얘기는 힘이 가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날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에.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이해하고 봤잖아요. 그래서 하고 웃는데 할머니만 못 알아듣겠단 말이야. 그리고 한 말이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빨리 보여주시오. 말에 힘 있다는 사실을 보여달래. 자기가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금방 보여줬잖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끝도 없는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어요. 넘치는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모르고 딴 데서 찾아요. 자기가 보여줘 놓고는 보여달래요. 그래서 할머니께 설명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움직였잖아. 말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알아듣겠다고. 거 봐요. 나 같은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힘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저는 집이 충주니까 제천에서 충주까지 박달절 넘어서 막차를 타고 집에 갑니다. 가는데 버스에서 제가 꾸벅꾸벅 졸다가 퍼떡 일어나는데 주님이 저에게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야, 아까 말이다. 아까 그 할머니 그 에피소드, 그 사건 사실은 아슬아슬했다. 네가 할머니가 네 말을 듣고 일어나서 한 바퀴 돌고 앉았으니 망정이지. 할머니가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너 무슨 망신을 당할 뻔해. 알겠니? 나 예수의 말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는 나한테 달린 게 아니라
너한테 달렸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말은 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 제발 내 말을 좀 살려다오. 그러면 너도 나와 함께 살 것이다. 그게 예수 살기입니다.